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부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은 꼭꼭 잠가두었던 제자들에게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있지 아니한 도마가 부활 주님을 못 믿겠다 말하는 것을 아시고 8일 후에 그 11 제자들이 다 모이셨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찌 보면 이 도마의 불신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부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님은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 주님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래 너희들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돼야 된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노아 시대 큰 홍수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며칠 동안 내립니까? 40일 동안 40일 주야에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할 때 40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주야 그곳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계명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할 때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며칠 동안 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다. 성경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다음에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 죽이겠다 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로덴 나무까지 가가지고 나 죽여달라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까지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먹을 것으로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가 힘을 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40일 주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이르러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서 도망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이때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40을 양조하는 겁니다. 이거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 성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마치는 그 즈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40일이 되신 후에 주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40일을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는 부활 주님을 내가 고백할 마지막 시간이요. 부활 주님을 인정한 마지막 40일 동안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일의 증인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사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로. 또 메시지 성경은 완고한 불신앙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은 대구를 이루며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그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의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마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거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허락하지 않은 바로를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지팡이 들고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시키라면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병 주고 약 주냐? 모세는 출애굽시키라고,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보내면서, 그러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순종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말하면 다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수학적인, 수식적인 것에 우리는 적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 빼기 1은 무엇입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는 1 빼기 1처럼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들었다가 병 나오면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다가 병 나을 때, 그러면 예전의 정상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수식적으로는 제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굽에는 우상이 횡행합니까? 마술사들이 횡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혜자라 해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너희들 이런 마법이 횡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안 보내줄 때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초태생을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 유월절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바로의 안악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벌써부터 예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완악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고집불통 완악함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 어떠합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함을 주었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또 완악함을 가지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로 우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완악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재앙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는 것, 고집불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완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라. 특별히 메시지 성경은 완고한 불신앙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세울 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는 고집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벗어나라고 유혹할 때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고집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고집불통입니다. 이 완고한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고한 불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부닥치면, 하나님과 대행하면 누가 꺾이게 돼 있습니까? 사람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무슨 부활 주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거 맞다고 동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끌고 오겠다고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 주님 인정 안 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시니까 바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나타나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그렇게 부정하다가 꺾어집니다. 근데 부활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왔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는 보게는 되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불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끝까지 그러고 살고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완고한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부닥치기 전에 먼저 부활 주님 그대로 믿으셔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선벌적으로 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우리는 경계합니다. 충격받고 우리는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같은 피부색,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이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만민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도 문화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캄보디아 선교센터도 건축하고 있고 애국 문화센터 개관하여서 복음의 전치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복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의 신앙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총칭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행구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임직 예배를 거행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명예 안수집사님, 명예 권사님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직분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오직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받으신 분들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가 속한 내 사회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표적이 뒤따름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는 천하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쥘 때도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는
표적이 임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표적이 뒤따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가서 재판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이 압송 호송하는 배를 타려고 배에 탔는데 그 때가 겨울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다 보면 물결이 험해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정박한 곳은 그런데 좀 작다 보니까 그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좀 더 편한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의 율리오의 임무는 죄인을 무사히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떠나면 위험하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요. 이 선장과 선주는 물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보다는 세상 경험에 뛰어난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해가지고 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좀 큰 항구 베닉스를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출발할 때는 좋은 날씨였는데 가다가 그는 바울의 말처럼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파선을 하는 것입니다. 14일 넘게 떠돌아다니다가 배는 난파당하고 물에 그냥 휩쓸려서 왔는데 그곳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 난파 속에서 표류하던 그들, 자기 섬에 온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가지고 몸부터 녹이라고 영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나무까지 더 따뜻하게 하려고 불 지폈다가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뱀 그냥 어떡합니까? 바울이 잡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살인자라고 했던 그들이 바울이 독이 퍼지지 않고 안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살인자라고 했던 그들의 입에서 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높입니다. 그때 그 섬에 유력한 자, 가장 높은 자 보블리오가 그래서 바울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안수해서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에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 오니까 바울이 기도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잘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높여주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다 낫게 되는 표적이 임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이 같은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게 되면 주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 뱀을 집어도 해가 있지 아니하고, 안수하면 병자가 낫게 되고,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표적이 뒤따름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